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릴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까? 또한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제가 이틀 전에는 신곡, 르네상스의 그린으로 불려지는 단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다면,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또 한 분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림들을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많이 기억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티첼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445년에 3월 1일에 태어나서 1510년 5월 17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보티첼리라고 부릅니다. 보통 보티첼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드라 보티첼리라고도 합니다. 보통 합니다가 아니라 산드라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대표적인 그림의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 너무나도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이라고 여겨집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마 이 그림도 여러분들께서 라고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 그림은 아시겠죠? 보티첼리의 그린 그림의 대표작입니다. 프리마벨라, 봄의 축제다라고 이야기로 할 정도로 이 그림들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마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먼저 그림들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시스티니 채플에 있는 산드라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 모세와 아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돈나죠. 마돈나.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슬퍼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너무나도 잘 유명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림인데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그림을 그가 1480년에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고라자손이 모세를 모반하는 그림의 내용입니다. 아주 이런 면들을 보면 그가 종교적 색채를
가졌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초창기에 방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비너스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은 좀 종교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무튼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우고 판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티첼리, 잘 알고 있는 보티첼리, 어떤 사람은 뭐 보티첼리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제가 이탈리아를 잘 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떤 발음을 하든지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10년 5월 17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것은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봄의 향년이라고 하는 프리마벨라라고 하는 이 봄이라는 말이죠. 이게 봄. 자, 보티첼리의 별명은 알렉산드로 필리페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필리페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445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445년에 피렌체에서 출생합니다. 단테도 이제 피렌체 출신인데요. 여기서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이제 무두질하시는 분의 5명의 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세공인의 세공 하는 사람의 도제로 들어가서 그분이 그를 부르기를 보티첼리라고 불렀습니다. 보티첼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작은 배럴이다. 작은 배럴. 아마 그렇게 이분이 큰 그 덩치를 가진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최고의 그 화가라고 불리는 필리포 리피라고 하는 사람, 필리포 리피라고 하는 사람의 도제로 들어가서 이제 색칠을 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티첼리는 탁월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가 이제 15세에 자영업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밑에도 이제 여러 제자들, 도제의 후배들을 이제 두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 뭐 르네상스 시대가 그랬습니다만은 르네상스의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철학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철학은 바로 신플라톤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에 그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그리고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조각을 하는 분이나 그리고 건축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나 다 대부분의 자신의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보티첼리는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신의 정신이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여러 여성들을, 그래서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도 만들어집니다만은 이제 여성들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피렌체의 대표적 가문으로 알려졌고
르네상스의 재정적, 권력적, 정치적 담당을 하고 주도를 했던 메디치 가문.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그림들을 이분이 다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그림들, 초상화는 이분이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메디치 가문에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두둑하게 주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1481년, 이제 이것이 이분의 생애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데, 당시에 그 로마 교황 식스투스 4세, 식스투스 4세의 초청을 받아서 이 시스턴 채플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명한 그림 세계를 그릴 뿐만 아니라 교황들의 초상화도 많이 그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사람이 경륜과 경험과 또 새로운 이제 인생의 경기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당시에 그 피렌체에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지랄로모 사보나롤라 아주 사보나롤라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피렌체에서 도미니코 수도사로서, 나중에 제가 한번 이분 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보나롤라가 당시에 1498년에 피렌체의 개혁운동을, 당시에 뭐 알렉산드로 6세가 워낙 그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1498년에 이르러서 이분이 화형을 당해 죽어요. 그때에 이 피렌체에서 개혁운동을 할 때 보티첼리가 사보나롤라의 그 도전을 받으면서 그의 그림의 그 형태가 이제는 종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그림을 보면 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성경적인 그림으로, 앞서 제가 모세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뭐 사도 요한의 그림, 제가 다 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그 모세와 아론의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라 자손들의 그 모반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앙이 좀 이래 돌로 던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아마 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또 보여드렸던 그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쯤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와야 되는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그렇죠.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가 그린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 제가의 뭐 취미와는 상관없다고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특별히 이제 이 그림은 삼위일체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부분에 있는 비둘기 성령,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사도 요한,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건 좀 그림이 조금 내려가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의 이게 이제 그 시스테니 채플에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1498년 사보나롤라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때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던 어거스틴의 이 그림인데 1480년에 이분이 이제 1480년에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림을 제가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분들을 보면 참 뭐 어떤 사상을 일단 떠나서라도 저는 참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모반을 하는 아의 그림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을 바라보아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상상들이죠. 그러나 이 상상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상상이 오히려 진리를 잘못 오해하거나 이게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관해서 이분이 그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그림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상상력을 이분들이 그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르네상스 시기가 신플라톤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이 자신의 그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데아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데 앞서 그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렸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림. 그래서 이런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제가 볼 때는 제한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인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니오 플라토니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간화 시키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그림 자체에서 뭐 이분들의 상상력들이 다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림을 참 잘 그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우리의 상상력을 이 사람들의 상상력에 우리를 제한시키는 이러한 것은 좀 한편으로 억울하죠. 억울하고요. 또 이들의 그 사고 밖에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니까 분개함도 느껴야 돼요. 근데 그림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뭐 더 이상 왜 무슨 다른 뜻을 붙이느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일단 그림화로 우리에게 잔상으로 남아 있으면 네,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또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념을 갖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그림들이 실제의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를 보고 했다면 예를 들어 아까 그 초상화라든가 메디치 가문의 초상화 같은 제가 여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의 그런 그림들 어거스틴 그가 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이제 메디치 가문의 그림들이나 자신의 초상화를 이제 그 아테네 그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 안에 자기가 집어넣는 것, 그것은 자기 그림이고 자기 얼굴이니까 보고 그린 것은 그것은 상상이 필요 없지요. 그런 사실적이니까 물론 조금 젊게 나오고 좀 더 잘생기게 나오게 할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비판을 제가 뭐 여기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자로서 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5월 17일이고요. 내일 저는 5월 18일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